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1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골로새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1절 중반쯤에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7절에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빌레몬의 정성어린 사역을 칭찬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그의 열정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이 사람 오네시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이 무엇입니까? 신복은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아랫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이쯤에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편지는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쓴 것인데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곳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 편지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내일 본문인 18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불의라는 말과 빚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는 현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왜 바울에게 왔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도망자로서 그의 주인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고 로마까지 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평소 빌레몬과 가깝게 지내던 바울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연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네시모 자신도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했고, 복음 안에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 지금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문제 해결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되어 있는, 말 그대로 제 코가 석자인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의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토록 이 일에 진심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부분인데요. 성도의 삶에서 문제의 경중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는 일은 우리도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조급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볼 때는 작은 문제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인 빌레몬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몸 된 지체로서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일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을 배려하면서도 분명하게 그가 넓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단순히 종과 상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성도 간의 문제로 보고 너그럽게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우리는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동력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되 신앙적인 기준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바울의 지혜를 우리도 잘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다양한 만큼 문제도 다양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문제의 해결자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찰과 순장 등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